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언제나 우리를 돌보시며 인도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죽을 수밖에 없고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 주님의 자녀됨으로 다시 회복시키시며 주님의 거룩한 전에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과 새 능력과 믿음의 역사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새 사람이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시작될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믿음 가운데 주의 풍성한 역사들이 날마다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주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부족하고 부끄럽고 연약함이 있었음을 이 시간 고백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낙심과 염려와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힘입어 모든 일들 가운데 감사하고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룩한 믿음의 인생으로 다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귀한 눈과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위대한 역사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셨사오니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거룩한 일꾼들로 우리를 세워주시옵기를 간구하고 기도함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원망과 불평과 많은 근심들이 있는 이 세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걱정하며 근심하는 이들에게 오늘도 매일의 만나를 내려주시며 이런저런 질병으로 아파하고 또 고통받는 이들에게는 하나님 치료와 회복의 역사를 더하여 주셔서 걷게 하시고 뛰게 하시며 감사하고 찬양하는 믿음의 역사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이 예배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나이다.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 그들이 처한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는 믿음의 역사들이 있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위로함의 역사들이 풍성해지는 복의 역사들이 날마다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들어 치료 중인 아버지 하나님 모든 환자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드시고 살피시고 지켜주셔서 아버지 회복하고 일어서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아버지 하나 주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회복의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한마음 한뜻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뜻을 온전히 깨달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의 역사들이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저기 핸드폰 가지신 분들은 좀 확인하셔서 진동으로 해주시고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말씀 전하다가 여러분들 뭐 그런 얘기가 들으면 갑자기 다 잊어버려요. 그렇게 되면 막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어디 가서도 다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잘 참고해 주시 바랍니다. 제 목소리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좀 양해를 해 주시 바랍니다. 날씨가 덥다 보니까 그래도 좀 주의한다고 했는데 날씨가 덥다 보면 자꾸 어디를 가요? 에어컨 있는 데로 가고 그냥 또 찬 거 먹고 그리고 또 자꾸 찬바람 쐬고 그러다 보니까 뭐 괜찮을 줄 알았는데 좀 지나다 보니까 이제 목에 문제가 생기고 기침 나고 약을 먹었는데도 여러분 아직까지 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든지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보이고 내가 좋게 생각하는 게 전부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뭐든지 지혜롭게 적당하게 잘 여러분 사용하고 또 잘 대응하고 이런 일들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번 주가 말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여름도 다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날씨를 보면 이 여름이 언제 가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됐는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아까 우리 조홍 장로님 그 얘기했는데 이 또한 지나가리라. 뭐든지 다 지나가고 그리고 또 선선해지는 또 가을 날씨가 오고 조금 있으면 또 추운 겨울 날씨가 오고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때마다 일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날씨와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이 멀리 보고 또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이 지혜로운 이 무더운 날씨에 지혜로운 그런 방식으로 이 무더위와 이 불편함들을 잘 이겨나가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 흥미로운 글을 한 가지 읽었는데, 여러분 컴퓨터상에서 인터넷으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아본 성경 구절이 뭘까? 그래가지고 1위서부터 7위까지 순위를 쭉 매긴 그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기독교인들만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그리고 또 뭐 이렇게 검색량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 검색을 했더니 1위가 뭐가 나왔을까요? 여러분, 이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이런 성경 구절을 많이 보는데 1등으로 나온 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구절을 제일 많이 찾아봤대요. 왜 그런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더니 아마 이게 사형리, 그리고 또 우리가 이 교회에서 많이 설교하는 주제 본문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였냐면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이죠. 요한 이 시편 23편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2위로 나왔고, 그리고 3위가 뭐였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잘 하시는 말씀인데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이 있는가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왜 이 말씀을 좋아하나 봤더니, 여러분 이거 왜 좋아하냐면, 여러분 대부분 개업하시는 분들, 장사하시는 분들 어렵고 힘들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뭐 잘 될 것 같다, 뭐 이렇게 받아들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4위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이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이렇게 시작되는 말씀이었고, 5위가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리고 6위가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이었다고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이렇게 시작되는 말씀이죠. 그리고 마지막 7위가 여러분 우리 교회 이제 전광판에 나오는 말씀인데,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1위서부터 7위까지 말씀 쭉 들어보셨는데, 여러분 이 말씀에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뭐가 공통점인 것 같아요? 대부분이 여러분 이 순위를, 이 사람들이 어떤 말씀을 찾는가 이렇게 봤더니 위로와 용기를 주는 말씀들이 대부분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거나 신앙이 있거나 없는 사람들 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삶이 고단하고 피곤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늘 위로를 바라고 또 우리에게 힘 주실 그런 일들을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로 보면 오늘 읽은 말씀 시편 23편의 말씀은 여러분 우리에게 큰 위로와 격려와 용기를 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을 쓴 저자가 우리가 알기로 다윗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시편 23편이 언제 쓰여진 말씀인지는 잘 모르죠. 대부분 우리가 그냥 그 말씀을 읽어보면 시편 23편은 다윗이 어릴 때 목동으로 지낼 때 그렇게 썼던 이 찬송시 이렇게 알고 있는데, 학자들이 여러분 이 시편 23편을 깊이 들여다보니까 이 시편 23편이 언제 쓰여졌다라는 거예요? 인생 말년에 쓰여진 그런 말씀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생 끝자락에서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말씀, 이게 오늘 시편 23편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다윗은 평생 하나님과 지내려고, 가까이 지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죠.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여러분 롤 모델, 그리고 또 믿음을 가장 좋은 사람 얘기하면 믿음의 조상하면 아브라함이라고 얘기하고, 여러분 가장 믿음에 훌륭했던 사람 얘기하면 다윗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에서도 여러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성경의 인물 하면 두 인물을 든다고 하죠. 모세와 다윗을 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처럼 여러분 다윗은 늘 여러분 그의 일평생 하나님과 가까이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애를 쓰고 힘썼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가장 중요했어요. 왜 이게 중요했을까요? 여러분 다윗이 여러분 이 일평생 쫓아다녔던 것은 여러분 그 일생 가운데 보면 왕이 되기 위해서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보낸 그런 시절이 있었던 걸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다윗의 일생 여러분 평탄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그런 일들 가운데서 다윗이 그 어려울 때마다 했던 고백들은 어떤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의 많은 성경 구절들 여러분 그리고 또 다윗이 썼다라고 하는 시를 읽어보면 대부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문이 대부분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아주 구체적이고 아주 세밀하고 그리고 자기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잘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몇 주간에 걸쳐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일들은 되게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일들이 중요할까? 여러분 믿음의 수준은 하나님을 얼만큼 아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알면 여러분 성경 말씀도 새로워집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하나님 구체적이고 또 우리 인생 가운데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그 놀라운 일들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여러분 하나님을 잘 고백하고 아는 일들이 중요한데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잘 그런 질문에 대해서 선뜻 대답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질문에 오늘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누구인가요? 오늘 다윗은 하나님을 아주 구체적으로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어렵고 복잡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은 자기의 인생 가운데 늘 함께 하셔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언제나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또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며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 때도 멀리 다른 곳에 계신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함께 하시며 또 동행해 주시고 심지어 원수들이 막 쳐들어올 때도 여러분 이 다윗을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그 원수를 막아주시고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원수를 이기게 하시고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밥상을 차려주시는 분 그리고서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발라주시는 분 참 좋으신 하나님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오늘 다윗의 고백이죠. 오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라는 이 말씀을 원문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 라하. 여러분 오늘 이제 설교 제목이죠. 주보에 나간 데인데 여호와 라하라고 부르는데 이 히브리어 라하는 먹이다, 채우다, 목자가 되어주시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주셔서 양을 먹이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것처럼 언제나 자신의 인생 가운데 먹이시고 돌보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 이 불안하고 염려하는 그런 세상 가운데서 자기를 늘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인도해 주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하나님 고백은 여러분 우리가 읽어보면 알겠지만 막연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하나님 좋으신 분이죠. 내가 하나님 옛날에 만난 하나님 이런 분이시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막연할 때가 있죠. 왜 막연할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이유가 있죠. 우리 인생에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온 그런 삶의 여정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없어도 나는 불편한 부분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이 그냥 딱 필요한가? 이렇게 느끼지 못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막연할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 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아는 지식으로 얘기하죠.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심판주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도움이 되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구체적으로 오늘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고백되지는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은 언제나 좋은 목자가 되어주셨고, 그리고 또 하나님은 목자가 되어주셔서 내가 양처럼 길을 잃고 헤맬 때도, 많은 문제를 만날 때도,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버려졌을 때도 그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나에 앞서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 가운데 그 고백이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양은 늘 목자를 따라가야지 안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양을 잘 보지를 못하죠. 그냥 가끔씩 양을 보러 가려면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저 대관령이나 아니면 저 남해 같은 데 무슨 양떼 목장 같은 데를 가야지 양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데 가보면 양들이요, 여러분 아주 좋은 환경에서 잘 자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초지에서 여러분 이 사료가 떨어지면 막 사료 대주고, 그리고 또 옆에서 물이 없으면 물도 그냥 시원하게 잘 대주고, 그리고 옆에서 불안한 그런 것들을 다 막아줍니다. 실제로 여러분, 양을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이 컴퓨터 화면이나 아니면 그림 같은 데 나온 양떼들을 생각을 하죠. 대부분 그 그림들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저 뉴질랜드나 호주 같은데 아주 그냥 푸른 풀밭이 쫙 펼쳐져 있는데 양떼들이 그냥 쫙 해가지고 거기서 풀을 뜯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양떼 늘 좋은 곳에서, 안전한 곳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런 걸 생각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다윗이 살았던 이스라엘 땅은 그런 목초지가 거의 없다라고 보면 됩니다. 대부분 여러분, 이 양들이 가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이 광야 같고 거칠고 메마른 땅입니다. 풀은 많이 보이질 않습니다. 돌과 모래가 더 많고, 언제 사나운 맹수가 나타나가지고 이 양들을 잡아먹을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위험한 곳이 늘 상주해 있는 곳, 그것이 광야죠. 그 광야에서 양떼를 몰고 다닙니다. 목자가 이제 양떼를 끌고서 풀 있는 곳을 찾아가는 거죠. 한번 나가면 여러분, 그냥 나갔다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에서는 양을 어떻게 치냐면, 양을 데리고 갈 때 한번 끌고 나가면 몇 달 동안 목초지를 따라 이동을 하게 됩니다. 풀을 다 먹고 나면은 다른 목초지를 찾아서 양떼들을 보내죠. 그 양떼들을 몰고 가다 보면 여러분, 무슨 일들이 일어날까요? 거기 보면 여러분, 양이 병들어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처럼 뭐 의료기술 뭐 이런 게 잘 있어가지고 뭐 약이 있어가지고 양들이 안전하다? 그런 게 없죠. 가가다 병들고 죽으면 양을 버리죠. 또 중간중간에 여러분, 맹수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여러분, 맹수들을 막지만 맹수들에게 잡혀먹는 양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양들은 늘 누구랑 붙어 있어야 돼요? 목자랑 붙어 있어야 됩니다. 목자를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목자를 떠나면 이거 죽은 목숨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양들은 늘 목자 가까이 있어서 목자와 함께 지내야지 안전한 삶이 됩니다. 오늘 다윗은 그 얘기를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광야는 물도 귀해서 길을 잃으면 목숨이 위태로워집니다. 그런 곳이라 할지라도 오늘 양들이 목자와 함께라면 가장 안전한 길로 양떼들을 이끌고 또 맹수로부터 지켜주기에 언제나 안심하면서 그 길을 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인생에 늘 불안하고 어렵고 두렵고 또 적들이 늘 많았지만 그런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나를 안전한 길로 이끌어 가시고 늘 불안한 환경 가운데서 나로 하여금 안심하게 하시고 자기를 지켜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지나온 시간 동안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를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죽음의 문턱에서도 함께 해주시고 괴롭히는 원수들 앞에서 멋진 밥상을 차려주셨기에 언제나 자신은 하나님과 함께 목자 되신 하나님을 따라서 그 길을 걸어간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목자와 함께하는 일들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늘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어떤 분이시냐가 내 인생의 모든 성패를 좌우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목자와 함께하면 양은 언제나 쉼을 얻습니다. 요즘 휴가철입니다. 여러분 뭐 어제도 이제 교회학교 이제 여름 행사를 한다고 그래서 여기 주롱리 계곡 가는데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막 그냥 와가지고 그 땡볕에 그냥 계곡에 한번 발 담그겠다고 계곡 갔더니 물이 차지도 않아요. 깨끗해 보이지도 않아요. 많이 들어가도. 근데 그런 데가 좋다고 거기서 막 쉬고 가요. 애들은 막 신났다고 개구리도 잡고 뭐 막 잡는데, 근데 제가 이렇게 딱 보는데 뭐가 보였을까요? 저 그 애들을 데리고 온 이 부모들이 보이더라고요. 참 휴가로 왔는데 휴가가 아니에요. 이게 휴가가 아니라 애들이 뭐 해달라면 옆에 가서 다 해주고, 또 뭐 필요하다 그러면 뭐 옆에서 다 책임져주고, 뭐 치우라 그러면 애들이 치우는 일은 없어요. 그냥 그 엄마 아빠가 다 치워줘야 되고 막 이런 게 그런. 여러분 휴가를 쉬러 갔는데 이거 쉬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이 상황을, 환경을 맞이하게 되는데, 우리가 쉬러 가는데 막상 쉴 만한 물가가 우리 가운데 보이질 않습니다. 가보면 여러분 걱정거리, 염려거리가 저기 어디 한쪽에 회사 일이고 가정 일이고 두고 왔다라고 생각하는데 나를 늘 쫓아다니죠. 뭔가 쉬어보려고 하는데 전화가 옵니다. 또 고민이 생깁니다. 해야 될 일들이 생각이 나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안전하고 쉴만한 물가 이런 것은 어느 곳에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오늘 다윗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은 언제나 여러분 그의 인생은 평안한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이 다윗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여러분 대단하죠. 골리앗을 이겨서 다윗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그랬습니다. 그때서부터 이제 다윗이 힘들어지죠. 어디를 가도 자기의 적들이 늘 존재하죠. 그래서 여러분 장인어른이 힘들게 하고, 또 다윗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힘들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늘 피하고 숨고 또 도망다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늘 그래서 불안과 두려움에 쫓기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다윗은 어느 곳에 가도 쉴만한 곳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게 불안하고 두렵고 근심되는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자기의 인생을 안전한 곳,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셔서 평안하게 하시고 쉼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표현이죠. 양들은 원래 여러분 마음 편히 눕지 못하는 동물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슴이 동물의 왕국 같은 데 보면 사슴이 혹시 물을 먹는 장면을 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물을 어떻게 먹을까요? 여러분들 물 마시라고 그러면 여러분 그냥 우리 컵에 떠가지고 막 먹는데, 짐승들은요 물가가 딱 나오면 거기 가가지고 쉽게 물을 먹으러 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는 사슴이나 양만 오는 게 아니라 사자도 있고 호랑이도 있고 늑대도 있고 승냥이도 있고 다 모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사자나 늑대나 승냥이는 기다리는 거죠. 뭘 기다리는 거죠? 언제 여기 내 먹잇감이 올까? 그래서 숨어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슴이나 양들은 물을 먹을 때 어떻게 먹을까요? 여러분 주변을 싹 살피죠. 이게 안전해 보여요? 가서 물을 먹는데 그러면 무릎을 꿇고 그냥 고개를 막 이 물속에 얼굴을 쳐박고서 그렇게 물을 마실까요? 그렇게 하면 100이면 100 먹혀 잡아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을 어떻게 먹습니까? 다리를 딱 꼿꼿이 한 채 긴장을 유지하면서 물을 마시고 다시 한번 살펴보고 물을 마시고 다시 한번, 이게 여러분 이 사슴들이 먹는 방식이죠. 여러분 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은 여러분 누울 때 여러분 눕지를 못해요. 목자가 있고 주변에 안전지대라고 하면은 잘 모르는데, 여러분 이 양이 눕다가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변에 짐승들이 공격해 오면 여러분 잘못되면 인생이 끝날 수도 있으니까, 양이 눕는다는 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금 100% 안전합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안전한 그런 삶을 이끌어 가시고 도우시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안전하다. 오늘 다시 그 얘기를 오늘 들려주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여러분 안전을 주는 그런 존재들이 있죠.
얼마 전 유퀴즈라는 그런 TV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는데 거기에 이 우리나라 마라토너인 이봉주 선수 이야기가 잠깐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한때 국민적 영웅이었고 모든 대회에서 메달을 따고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TV 방송을 찍다가 이제 갑자기 몸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배가 막 안에 장기가 갑자기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막 움직이니까 그때서부터 어떻게 되냐면 이게 이제 잠을 못 자는 거죠. 서 있으면 막 이게 떠서 고개가 거의 90도 가까이 목이 꺾였고 그리고 그렇게 눕지도 못하고 또 앉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잠을 자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아프니까 여기저기 찾아다닙니다. 병원을 찾아가고 좋다는 약을 찾아가고 심지어 어디까지 찾아가냐면 무슨 기치료 하는데 그리고 또 한의원 이런 데 찾아가가지고 이 병이 근데 다 가보면 다 원인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 원인을 알 수 없습니다. 고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이제 결국 했던 일이 뭐였냐면 신경절제술이라는 걸 그렇게 했습니다. 이 신경절제술이 뭐냐면 긴장감을 주는 신경들을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감각을 느끼지 못하게 되면 그게 멈춰요. 근데 그 수술을 받았는데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미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냥 앉아서 거의 폐인 비슷하게 그렇게 몇 년을 그렇게 지냈나 봤더니 3년이라는 시간을 그렇게 지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3년 동안에 무슨 일을 했을까요? 해볼 거 다 해본 거죠. 근데 그 이봉주 선수의 부인 되시는 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이분이 간호사였대요. 병원 가도 안 되니까 그럼 우리 방식대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 부인이 했던 일이 뭐냐면 이 먹는 것을 관리해 주기 시작을 했다라고 그랬죠. 음식을 그냥 아무 음식 먹이는 게 아니라 몸에 좋다는 거, 또 이 생채식, 자연식 이런 거 하고 그리고 또 어떻게 했냐면 이 잠을 못 자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잠을 자게 할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이게 그냥 좋다는 오일을 다 사다가 이제 계속 마사지를 해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6개월 만에 무슨 일들이 일어나냐면 잠을 자기 시작하는 일들이 일어났다고 얘기합니다. 잠을 한꺼번에 뭐 몇 시간을 잔 게 아니라 처음에는 10분, 조금 지나서 30분, 조금 지나서 1시간. 그리고 걷지 못하던 이분이 이제 중간중간에 걸어 다니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 3년 만에 100% 완치는 아니었지만 이제 정상으로 조금 돌아올 수 있는 힘을 얻었다라는 그런 이 방송의 인터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불안을 만나면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늘 뭘 해야 될지도 알지 못하죠. 그럴 때 여러분 오늘 이봉주 선수처럼 그 옆에서 길을 잡아주시고 또 우리에게 갈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알려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목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신다라고 오늘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두려움과 걱정 때문에 마음 편히 눕지 못하던 우리를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품어주시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괜찮아. 이제 편히 누워 쉬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필립 켈러라는 분이 이분이 이제 선교사 아들이었는데 이 캐나다에서 양을 치면서 양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합니다. 양들은 두 가지가 만족스럽지 않으면 절대 눕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두 가지가 뭘까요? 첫 번째가 뭐였냐면 양들은 배가 고프면 절대 눕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배고프면 여러분 우리 속담에도 우리 옛날 어르신들도 그렇죠. 여러분 저녁에 막 떠들지 말고 뛰지 말라고 얘기하죠. 왜 뛰지 말라고 얘기해요? 배 꺼진다고. 그래가지고 배 꺼진다는 얘기가 뭔지를 몰랐어요. 근데 자기 전에 배 꺼지면요 잠이 안 와요. 양들도 똑같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양의 일들을 잘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에도 비슷한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배고픔을 느끼면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안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배고픔을 채워주신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내 배고픔을 채워주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아시기에 여러분 그 일들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종종 우리가 이해 못할 때도 있죠. 왜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들을 만나게 하셨을까? 이런 상황을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도 다윗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가 아골골짝 빈들을 지나가고 거칠은 광야를 지나가는데 앞이 안 보여요. 어디를 가야 될지 몰라요. 그런데 목자가 그 앞에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나를 따라와. 네가 지금 가는 곳에 네가 불안하고 염려되지만 나를 쫓아오면 안전하게 갈 수 있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기 인생 가운데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 모든 길을 맡기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길들을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왜 양들이 잠을 못 자나 이렇게 봤더니 벌레 때문에 여러분 괴로워서 잠을 못 자. 벌레가 해충 때문에 잠을 못 잔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양들에게요, 여러분, 해충이 왜 문제가 되나 봤더니 여러분, 이 벌레나 해충이 이 알을 어디다 놓냐면 양의 코 속으로 들어가 가지고 거기다 알을 낳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양의 코 속에서 이 해충들이 이제 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코 속에 들어가가지고 너무나 이제 양들을 아주 불편하게 만드는 거죠. 이 벌레가 코에 들어가가지고 머릿속을 파고들면 양이 이제 고통스러우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하려고 안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양들이 막 바위에 가가지고 머리를 찢기고 막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목자는 여러분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양에게 해충이 들어가지 못하게 여러분 코에다 뭘 하는 거예요? 기름을 발라준다는 거죠. 오늘 기름을 발라준다라는 뜻이 그런 뜻이라고 오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양의 코에 기름을 발라주면 여러분 벌레들이 그 기름 때문에 가까이 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우리에게도 여러분 가끔씩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영적인 해충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머릿속을 파고드는 악한 생각들, 부정적인 말들, 또 때때로 남을 헛되는 소문들이 해충처럼 또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신앙을 무너뜨리는 일들이 있죠. 여러분, 그래서 신기하게 양은 코로 벌레가 들어가는데, 여러분, 우리는 주로 벌레가 어디로 들어와요? 귀로 들어와요. 귀로 들어와가지고 우리의 생각할 거 이상을 하게 만들고, 여러분 또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고, 여러분 불신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대부분 이렇게 얘기하죠. 아, 그거 들었어? 그거 알아? 누가 이런 얘기를 하던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부분 과장해서 얘기를 하죠. 내가 들은 얘기 그대로 전달해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 확실하게 전달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 과장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얘기는 여러분 나름대로 그렇게 얘기하면 힘이 될 수 있는데, 대부분 불안을 야기하는 얘기들은 여러분 우리 마음의 평안을 깨트리고 우리 안에 상처를 주죠. 주변에 이런 부정적인 소리들이 들리고 마음이 불편해지면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야, 내 주변에 벌레가 꼬였구나.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일들이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기름을 바르십시오. 우리의 귀에 기름을 바르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들 중요합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 제 마음이 아픕니다. 성령의 기름, 말씀의 기름을 발라주셔서 이런 나쁜 것들로부터 저를 지켜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안 좋은 일들, 나쁜 일들을 사라지게 하십니다. 두려움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는 일들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결국 우리가 할 일은 두려움에 떠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던 걱정과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일들이 중요합니다. 내 안에 두려움보다 크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울 수 있고 안전해질 수 있습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믿을 때 우리는 어떤 두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걱정을 이겨내고 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고 온전하신 뜻을 보여주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거룩한 사람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시는 그런 복된 역사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모두에게 풍성히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우리 삶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 길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걱정과 두려움 때문에 지쳐 있을 때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을 통해 힘을 얻는 거룩한 인생, 믿음의 인생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 마음을 어지럽히는 부정적인 소리들, 그런 악한 해충들에게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늘 말씀과 성령의 기름으로 우리를 채워주셔서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사람으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